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오늘 제가 당신 곁에 앉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당신 곁에 앉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기온이 좀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은 또 어제 이어서 추웠는데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기온 잘 나옵니까? 영하 1도. 여기가 어디냐면은 멀지 않은 알바니 바로 옆 동네 데어리 플랫. 오늘 아침 기온입니다. 물론 실버데일 쪽으로 가면은 이제 더 좀 많이 추워지죠. 근데 이상 기온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날씨는 추워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 더 따뜻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물론 오바댜서는 1장밖에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살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그러한 멸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돔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했었던 그러한 나라였죠. 현재는 요르단 남부 지역에 해당해 두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세웠고요. 지형적으로는 천연 요새와 같은 높은 산 위에 건설되어진 그러한 나라였어요. 에돔의 수도였었던 그 페트라는 특별히 이제 그 아주 협곡, 좁은 그러한 골짜기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로 불려졌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이 철옹성의 이 에돔을 이 멸망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어떤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오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얼마나 이 자신만만합니까? 그렇지만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그런 어떤 천연 요새, 금성철병 뭐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너를 끌어내리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그러한 영성이에요. 이사야서 14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시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원인도 사탄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야 라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에 이제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을 자극했고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뭘까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호주의 사업가가 공기를 병에 담아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500ml 한 병이면은 한 호흡을 한 130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면 호주불로 19불이라고 그래요. 네, 날개도 친 듯이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 쉬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오늘 브라운스베이 여기 바로 3분만 걸어가셔서 한 5분 정도 호흡하시면 여러분들은 20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쉬다가 오면은 100불 이상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돔은 천연 요새였어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했어야만 돼요. 교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에돔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다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겸손은 무기력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겸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낮추는 것이 온전한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까지 가야지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오실 그런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그런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맬 자격도 없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요, 종이 그 주인의 신발끈을 이제 풀어주고 묶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종이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든 비치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쇠해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은 바로 이러한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소망했던 것, 한 가지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 소명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었고 행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그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요,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시기심을 우리들은 극복해야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더 남을 낮게,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좋게, 또는 나보다 더 탁월하게,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자들은 우리가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라이벌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 안에서도 이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같은 직장에 있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천원의 농을 사면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속담만일까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질투가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걸 얼마나 화평한, 가정에서도 화평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화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었던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영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 비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바로 겸손한 자,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상 가운데 8개 상을 수상했을
있었고요. 작품상을 수상했던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살리에르라는 그 오스트리아의 빈의 왕정 그 뭡니까 왕궁의 음악장을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네, 모차르트라는 그런 천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왜 저는 나보다 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천재예요, 모차르트는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삶이 점점점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그가 이 살리에르가요, 그 모차르트 때문에 자기 몸을 다 자해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러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차르트 결국은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삶의 종말을 고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기의 끝은 뭘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 안에 숨겨진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인간성을 다 파괴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장대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파멸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는데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뿌리가 어디였었냐면 시기심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8절까지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뭘까요? 시기심을 유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고 시기심이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토요정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울은 겉사람은 화려했던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대단히 허약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대단히 허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시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었던 형이 왜 동생을 죽입니까? 하나님,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으면서 왜 나의 재산을 받지 않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작동했습니다. 질투가 작동했습니다. 결국은 끝은 뭐예요? 파멸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와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이제 수논을 가기 위해서 사막을 횡단을 합니다. 사탄이 그 졸개들에게 저 사람 꼭 막아라, 가지 못하게. 저 사람이 큰일을 할 사람이다. 우리의 큰 대적이다. 그래서 그 졸개들이 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뭐 어떤 인간적인 쾌락부터 시작해서 돈, 뭐 모든 걸로 다 하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냐고 자기 갈 길을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졸개들이 와서 사탄에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너 아직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냐 하고서 사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에 대고 한두 마디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푸르락 노력하더니 그냥 뭡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를 이제 가던 길을 막았던 것이죠. 졸개들이 너무 놀래서 아니 왕이 이 사탄에게 왕이시오.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는 별하별 수단을 써도 안 되는데 귀에 대고 한두 마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바꿀 시간인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뒤에 대고 한 말은 바로 이 말이야. 너희 동생이 지금 너희 고향에서 주교가 되었다 라는 말이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았었던 그가 마음을 접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시기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강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이렇게 놀랍게 쓰시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는데 하나님께 찾으셨던 그러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나를 발견하시고서는 이제야 찾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셨다.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내 영광을 가로채지도 아니할 것이므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했어요.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내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째가 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기회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자꾸만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시기이고요, 가져야 될 것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러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가정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통한 아름다운 그런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긍휼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저성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어떤 그러한 못된 습성의 사람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정말 불구경하러 가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왜 역사 가운데서 멸절되어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 10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떤 포악입니까?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여러분 유다와 에돔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막자, 서로 도와주자. 근데 바벨론이 정작 침략에 왔을 때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를 야곱의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은 에서예요. 그 조상대로 올라가면은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의 권한을 팔고 말았어요. 그 뭘까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고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했고요, 시기했습니다.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야곱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얘로 인하여서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런 축복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시기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과 유다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될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이미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라는 것보다도, 내 본성보다도 하나님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먼저 찾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왜 능력인 것일까요, 여러분? 잠언서의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은 그 불타는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친히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하게 될 때 내가 갚아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왜 인생이 힘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뭘까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방법, 그것을 내려놓고 저는 이제부터 진리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바댜라는 그런 성경도 있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바다야? 아니, 오바다 아니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장을 읽어야 돼? 한 장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예요, 여러분. 이건 보고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이에요. 우리가 점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12절에 보면은요, 골로새 3장 12절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싼 옷을 입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최고의 옷,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옷,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의 옷이에요. 온유의 옷이에요.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긍휼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옷을 입는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요. 우리가 점을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면 안 베풀면 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 가지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는 또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동시에 똑같이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사랑,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긍휼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겸손과 긍휼, 이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요, 세대간 통합적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라미스 스쿨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 되라 라는 그러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 했을지, 또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말을 한번 몇 번은 최소한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적인 어떤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같은 삶, 그것을 너희가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대간 통합적 교육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크로스파이어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중보기도, 200나라의 백중보기도, 그리고 뭘까요?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것. 그것은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찾기 힘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키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에돔의 멸망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하라.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